내일기를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정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현대교회 가을 양육 우리 역사광장. 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20세기 신학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신학자를 다루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짜잔. 네,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우리 백발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 계신데 오늘 신학자는 바로 유진 피터슨입니다. 네. 유진 피터슨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 또 시인, 작가, 성경 번역자 등의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첫 강의 때 누구를 다뤘죠? 우리 보네퍼. 그렇죠. 보네퍼는 국적이 독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C.S. 루이스는 우리 영국이었고 오늘 우리 유진 피터슨은 미국이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다 다른 나라가 다른 신학자들을 다루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시기적으로 비슷한 20세기지만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신학자들과 또 그 신학에 많은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은요, 영성신학 그리고 목회신학에 탁월한 인물로 또 이렇게 점철되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성경 번역에 많이 힘을 실어서 이제 우리 메시지 성경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진 피터슨의 또 삶과 그의 저서들 속에서 그의 신학과 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유진 피터슨의 우리 또 출생과 어린 시절을 보면요. 우리 1932년 11월 6일 날 우리 미국 워싱턴 이스트 스탠우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이 어릴 적 영향을 받았던 곳이 이 워싱턴이 아니었고요. 정육점 그리고 광부와 우리 벌목꾼들이 모이는 모임이 유진 피터슨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근데 다 여기에 좀 결부된 것이 바로 부모님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육점은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 정육점을 직접 운영하셨는데 유진이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왔다고 그래요. 근데 뭘 도왔을까? 보면 아버지가 이제 고기를 납품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카페에 가서 도넛과 우유 한 잔을 먹는 것이 유진 피터슨이 아버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됐다. 그냥 가서 이렇게 분위기만 띄워주고 함께 했던 것이 유진 피터슨이 돕는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육점에서 우유를 팔아요? 동물점이 아니라 납품하는 가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게에 가서 고기를 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우유 한 잔과 도넛 하나를 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진 피터슨이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고기도 팔고 우유도 팔고 뭔가 좀 세계적인 신세적인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나중에 근데 이 좀 아버지 정육점을 이야기할 때에 여기가 진정한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여기에 일화가 있는데 부모님과 어린 유진 피터슨이 다니던 교회에 어느 날 성막과 제사를 전공한 목사님이 와서 3개월간 레위기 설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유진 피터슨이요 흥미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사는 뭘 드리죠? 동물을 이제 제사로 제물로 이제 드리기 때문에 가축을 잡아드리는 것이 아버지가 일하는 정육점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재밌겠다. 목사님의 설교가 재밌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일기를 재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정말 쉽지 않은. 예. 근데 이 부풀었던 기대가 근데 상하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인 그는 동물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렇게 잘 얘기하셨겠지만 말끔한 제사를 얘기했는데 유진 피터슨이 경험했던 제사는 막 파리가 날리고 내장과 창자가 나오고 막 피가 난무하는 정말 제사 때 드러났던 실제적인 모습을 유진은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뭔가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육점이 더 교회 같고 더 성전 같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광부와 벌목꾼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여기는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로키 산맥의 북부에 있는 이 광부와 벌목꾼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이면서 복음 전가를 부르는 싱어이면서 또한 설교까지 하는 대단한 좀 이런 목회자가 있나 하는 형식으로 그런 근데 또 그곳에
남자가 30명인데 여자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별과 어떤 걸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머니가 대단한 이야기꾼이셨대요. 제가 이 가져온 이야기에 따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이 사무엘과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사무엘은 소화전처럼 다부진 몸이었고 두툼한 체격에 마치 수염은 머리카락에서 하얀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향하여서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이야기할 때는 뻐기기를 잘하는 골목대장 같은 사람, 또 둘째 아미나답은 큰 키에 삐쩍 말랐는데 속물 같은 모습, 그리고 삼마는 청바지에 카우보이 무치를 신은 고상한 척하는 야망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인물들과 사건들을 재미있게 실감나게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꾼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또한 벌목꾼들과 또한 우리 광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되게 설교가 재미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진 이후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또한 신앙과 자기가 받은 그런 걸 이야기했었을 때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아버지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장시간 힘들게 일하시면서 훗날 목사로 부름받은 나의 소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기초를 놓으셨다면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목사로 거듭날 수 있는 상상력을 개발시켜 주셨다. 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신앙적인 여러 가지 토대를 좀 세웠던 유진 피터슨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16살에 이제 몬테나 칼리스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데, 이 집의 별칭이 코이노니아 하우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신교, 교제의 집이었는데, 이 집이 아마 별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별채에 누구든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피로와 질병에 시달리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소중한 일을 잃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화가 이 아내를 잃은 석공이 이 집에 머물렀는데 공짜로 벽난로를 지어주는 그러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이 아버지 어머니 또 이 집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유진 피터슨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이 이제 이 몬테나 이제 칼리스펠의 모습입니다. 되게 멋있죠? 예. 나무와 우리 강에서 아마 여기서 유진 피터슨도 여러 가지 목회적인 여러 신앙적인 상상력과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유진 피터슨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게리스 존스라는 이 친구가 계속 매일마다 유진 피터슨을 때립니다. 때리고 해서 거의 1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1년이 지난 3월에 이제 유진 피터슨이 못 참았던 것 같아요. 이 게리스 존스를 거꾸로 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마음으로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자기가 이때 게리스 존스보다 힘이 센 걸 그때 알았대요. 근데 막 때리다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까부지 마라. 까부지 마라. 맞아요. 목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더 세. 근데 정말 특이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이자 구주자로 믿는다고 말해!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내 마음이 있었으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유진 피터슨의 마음에 신앙이 체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거. 네, 좀 뭔가 좀 강기적인 회심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게리스 존스가 이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진 피터슨은 부모님과 그분들의 삶,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신학도의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유진 피터슨이요, 1950년에 시애틀 대학에 이제 대학에 학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신학이 아닌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나이지리아 출신 친구 중에 어거스틴과 엘리아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주 거룩하죠. 네, 그 이름처럼 이 친구들은 졸업 후에 뭘 할지를 결정했어요. 자기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교의 교사로 일할 것을 결정한 상태였고, 근데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한테 같이 가서 우리 고향에 가서 영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하겠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져요. 이 당시 유진 피터슨에게 약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을 약속한 친구가 이 약혼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진도요 나이지리아로 가는 것을 취소하게 되어집니다. 유진이 약혼자와 함께 아마 가려고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게 다 흐지부지 되니까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약혼자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을 좀 달가워하지 않은 게 아닐까, 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 파토가 나고 결국은 이 피터슨이 학교 졸업 후에 고향인 몬타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피터슨이 뭘 할까 하다가 한번 목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뜬금없죠. 목사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 당시에 유진 피터슨 교회 문화는요 성경학교 3년만 공부하면 되고 대학 학위만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목표로 사역할 교회, 아마 목회적인 경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찾아다니지만 다 실패하게 됩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구가 다니고 있었던 이 뉴욕 신학교에 좀 이렇게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거에 바로 다음날, 목회 청빙이 되지 않는 바로 다음날 입학서를 넣고 입학 허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뉴욕 신학교에 들어 유진 피터슨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 익숙했지만 이제까지 생각해 못했었던 성경에 대한 해석을 유진 피터슨이 배우게 되고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찰을 통해 해석으로 나가는 귀마법적 성경 연구를 이 유진 피터슨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 신학자를 접하지만 칼바르트의 또한 우리 신학도 유진 피터슨이 경험하면서 더욱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그런 관심과 공부를 유진 피터슨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셈주거를 전공하고 또한 박사학위까지 이것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것이 아마 좀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진은요, 또한 이제 1958년도에 이제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요. 목사가 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교단에서 개척하라, 교회를 세우라라는 그러한 임무를 받게 되어집니다. 네, 개척을 준비하던 유진은요, 1962년 11월부터 2년 반 동안 자신의 집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교회 이름이 아직 안 정해져 있었는데 한 예배에 참석한 꼬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힌트는 어떤 교회에서 받았나요, 전사님? 감이 안 오는데요. 아, 그래요? 목사님은 지하 혹시 좀 카타콤. 오, 네, 맞습니다. 집 지하에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생명을 걸고 지하 동굴을 들였던 초기 교회의 모습, 흡사한 모습 때문에 아마 그 아이가 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이 유진 피터슨이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고, 아마 카타콤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가 듣고 너무 비슷하니까 그렇게 카타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제 유진 피터슨은 이곳에서 2년 반 동안 이 지하 교회에서 교회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이 미국의 교회는 회중의 미국화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요, 교회의 산업, 또한 예배의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교회와 목회의 시장 질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규모나 재화에 치중하는 교회 또 예배의 거룩성이 상실되는 모습이 아마 미국 교회의 전역에 또한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미국 교회 모습에 좀 잘못된 것을 느낀 유진 피터슨은 이러한 교회보다 차라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 2년 반 동안 시간 가운데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는 왜 모이는 것인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또한 생각해보고 함께 성도들과 고민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초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릴랜드 벨에어에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어지고요. 1964년에 기공식을 하고 1965년 4월 7일날 크라이스트 아워 레디머 장로교회,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왕 교회를 그렇게 유진 피터슨 건물을 세우고 그렇게 또한 세우게 됩니다.
사진은요, 우리 메릴랜드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유진 피터슨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 이유 가운데 참 교회나 유진 피터슨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6년간의 황무지 기간, 광야의 기간이 닥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닥치는데요. 성장이 더딘 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교회 초기다 보니까 교인들도 늘어나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도 목회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뭔가 관리자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처럼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부분, 자기의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와서 뭔가 분주함과 숫자 중심의 사용 논리에 휩쓸리면서 자기가 정말 예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 내적인 영적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2년 반 동안의 카타콤 교회에서의 결단이 현실 앞에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6년의 기간을 걸치면서 유진 피터슨이 다시 목회자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목회와 교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건 바로 이제 동료 목사회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진 피터슨이 모은 게 아니고요. 이 행크 박사라는 존 홈킨스의 정신건강을 전공하는 행크 박사가 목회자 16명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신건강에 대한 것이 많이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되었는데 이것을 목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강의가 끝났으면 이 모임 파야 되는데 파이지 않고 계속 16명의 목회자가 유진 피터슨의 서재에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유진 피터슨이 여기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 황무지의 기간을 또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과 자신을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그러니까 자신도 황무지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반모섬에 유배된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뭔가 덜도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7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자기도 목회자의 사명이 그냥 어떠한 것이 프로그램의 관리자나 어떠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자신의 영성도 또한 관리하게 되어지고 영성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신학이 단순히 뭔가 황홀경,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황홀경이 영성신학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삶의 증언이 바로 영성신학이다 라는 그 토대로 유진 피터슨이 자신의 신학을 접목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글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에 대한 글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살아내는 신학과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글쓰기를 통해 목회적 삶의 기층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삶은 가족, 일, 장소, 느낌, 계절 등 일상생활의 모든 직접적 상황들을 성경과 복음의 이야기로 가져가 그곳에 정착시키는 삶이기도 했다. 나는 날마다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로 지금 여기에 이 장소로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성경을 다시 상상하고 다시 기도했다. 네.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학, 또 특별히 그거에 기초가 된 성경 안으로 들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져온 것이죠. 자신의 가족과 사역과 일과 장소와 느낌, 계절 여러 가지 모든 일상생활들이 여기서 접목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신학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나는 황무지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그것이 언제는 뚜렷하지 않지만 내 자신이 점점 편안해지고 안정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임무를 나는 맡았고 그들을 향한 나의 임무는 바로 복음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유진 피터스는요, 영성과 목회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고요. 또한 주의 교회와 성도들 잘 이끌었고 다시 섬기는 교회에서 29년간 섬기고 1991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피츠버그 신학교의 교목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작가로의 또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여기서 메시지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1993년에 밴쿠버에 있는 이젠트 대학에 가서 영성신학 교수로 또한 이렇게 역임하게 되고요. 교수직에 은퇴해서 2006년 몬테나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영성의 신학을 잘 보여준 5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고 2018년 향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유진 피터스의 마지막 이 임종전에 이야기했던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렛츠고!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갑시다. 네, 뭔가 자기 혼자 같이, 네, 뭔가, 네, 함께 하나님의 나라 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마 유진 피터슨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삶과 신학이 담겨있는 메시지 성경과 또한 우리 좀 이 5권의 책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10년 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을 항상 구체적으로 이 번역 작업에 몰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개인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원전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은 유일하게 찾기 힘든데 유진 피터슨이 이제 그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본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현대어로 풀어낸 것이 이 메시지 성경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신학, 영성신학이 여기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신학을, 또한 성경을 고대의 문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기 원했고 이것을 위한 성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이 번역을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번역된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는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아마 난해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어를 일상 언어로 번역한 것이 이 첫 번째 단추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추는 바로 구약성경 시편이었는데 아마도 이 시편의 이 기도를 교인들에게 쉽게 알려주고자 했는데 아마도 이 기도가 뭔가 예쁜 말, 바른 말이 아닌 정말 기도자의 닥친 상황에 대한 처절하고도 또 진솔한 진심이 담긴 기도가 바로 시편의 기도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려고 두 번째 번역서를 아마 이제 시편을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아니라 바로 이대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성경의 어떤 의미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가 이 메시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바라보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성모음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집필된 저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 하나님의 세계, 이 책을 먹으라, 그 길을 걸으라, 비유로 말하라, 부활을 살라, 그렇게 5권의 책이 집필되어집니다. 근데 좀 잠깐씩 좀 말씀을 드리면 현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영어의 제목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영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현실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그리스도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영성신화의 기초를 말하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인간의 삶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그 삶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을 먹으라는요, 말씀의 영성을 강조하면서 메시지 성경에서 설명드렸지만 성경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서 성경 읽기는 읽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잖아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 영양소가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살로 가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을 먹으라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인 그 길을 걸으라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아닌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 여러 인물들, 모세나 다윗, 엘리야, 이사야, 솔로몬 등과 이제 예수님의 삶을 비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이 세 번째 책인 그 길을 걸으라 라는 책이고요. 네 번째, 우리 비유로 말하라는 것은 언어의 영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 기도, 아마 설교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공적인 설교뿐 아니라 일상의 언어와 비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성은 특별한 종교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말과 관계 가운데 구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살라는 것은 공동체와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책인 현실 하나님의 세계의 전체적인 삶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필요하고, 특별히 주의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천국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훈련의 자리, 과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앙은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가는 성숙의 여정이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5권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신학의 시리즈를 보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행동과 언어와 공동체, 삶의 전체로까지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서 이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한번 좀 유진 피터슨의 삶과 또한 신학과 저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선생님 어떤 걸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되게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따질 거 없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시다 했는데 그런 황무지의 시간을 견뎌내셨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또 영성이 또 깊이 영성을 통해서 성숙하셨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 시편을 보면 진짜로 확실히 진솔하게 쓰여졌다는 걸 느낀 게 여기 써져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써져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진솔한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뭐 쓰였던 책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도 진솔한 그런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러니까 방금 전도사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굴곡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보다는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습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기 쉬운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 일상이라는 것을 어떤 드라마틱한, 물론 그런 은혜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을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찾아가는가, 그런 것을 자기도 그렇게 살아내면서 또 전해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들도 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어떤 그 좀 큰 임팩트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일상에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또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면서 특별히 좀 전도사님, 또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지만 목회자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좀 깊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도 또 어쨌든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돌파해내고, 또한 그 황무지의 그 여정을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목회자의 목회자, 선배로서의 좀 그런 가르침을 저 또한 좀 듣게 되는, 저에게도 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한번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다음 또 우리 역사광장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